정말 감사합니다. 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그리고 변화와 또 조절이 있겠지만 저희는 감사할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심을 알기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해 시작 전부터 혹시나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가장 큰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에 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의 소식이 들린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더 기뻐하는 우리 지체들이 될 것을 믿기에 더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정말 감사가 넘쳐나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그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한 우리 지체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이동 기간이고 또 이제 자리 변동이 있는 기간이긴 한데 저는 내 기도합니다. 계속 볼 수 있기를. 타지역이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또 가시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은 우리 생각하면서 내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로 이제 나누는 본문은 저번 주 읽었던 본문인데 좀 주제를 달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아말렉이라는 그 존재와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는 그 얘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 모든 전쟁의 승리자 되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은 또 다른 관점, 특별히 이제 모르드게의 관점에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는 역사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선교 100년이 훌쩍 넘어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독교 역사에 비교한다면 정말 세족 지열에 불과한 정말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게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시작부터 큰 혼란 속에 그리고 많은 신앙의 결단 속에 하나님을 쫓아왔던 상황이었었죠. 우리가 처음 이제 복음을 접하고 그 시대가 이제 일제치하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의 초기부터 큰 결단과 우리 신앙의 도전에 직면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신사참배 문제였었죠. 우리의 1세대들은 그 신사참배 문제, 천황을 숭배하는 문제 앞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역사의 기록은 그때 이제 순교당하셨다든지 아니면 절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신성과 그리고 그분들의 절개가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반대적인 측면도 큽니다. 오히려 절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순응함으로 자기의 이권들을 챙겼던 목사님들이 사실상 그렇게 남아 계셨고 대부분 요직에 들어가심으로 한국 교회가 아직도 일체치하에서 그 순응했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에 참 안타까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이제 역사적 판단을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참배했던 목사님들은 죄인으로 정죄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또 일제에 무릎 꿇었던 좀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듯이 한국 교회도 거기에 문제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하튼 역사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리고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한경지 목사님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통합 쪽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고 저도 굉장히 존경하지만 그분에게 가장 큰 약점은 꼬리표처럼 달고 있었던 신사참배 문제였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 같은 경우에 신사참배에 봉하셨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총회장까지 하시면서 그때에 대해서 여러 번 회개하셨습니다. 참 감사했었어요. 대부분 목사들이 뻔뻔스러울 정도로 자기 했던 잘못을 모른 척하고 오히려 이권을 챙겼지만 한 목사님은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정말 잘못했다. 여러 번 사죄하는 모습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또 보여주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역사적 판단이 일어난 지금의 시점이 아닌 우리가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도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한번 고민해 본다면 그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때 물론 이제 이게 단순히 신앙적인 절개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민족성과 연관된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 판단이 이루어진 거지만 단순히 신앙의 문제만으로 접근한다면 이게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치열하게 접점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신사참배를 옹호하는 사람들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정말
세속적으로 타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논할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절개를 지키면서 타협한 분들도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한경진 목사님처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분 나름대로도 성경적 판단을 내린 겁니다.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얼마 전까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먹는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내가 먹지 아니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한 목사님 입장에서는 당시의 일제치하 속에서 살아있는 물론 신이라고 부르는 전황을 향하여 하나의 상을 세우고 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겠지만 또한 로마서의 고백처럼 그 당시의 권력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인정하고 사실 머리 숙임으로 목숨까지 내바쳐야 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더 돌이켜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정직과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 앞에 죽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남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가는 것도 하나의 결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갈등 속에서 나름의 성경적 답을 찾았고 성경적 답 안에서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한 게 아니다. 살아있는 그냥 천황에게 그냥 우리가 존경과 겸손의 표현을 한 것뿐이다라고 물론 구차한 표명입니다만은 그 시대는 그런 답을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그리고 단순히 생명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의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니까 타협 아닌 타협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대안을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나 극단적으로 반대했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송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들 그것은 죄라고 분명히 단정하고 순교의 그네까지 걸어갔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공상분에게 목숨을 잃게 됐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경우 같은 경우는 일제치하에 목숨을 잃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교의 자세로 나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산다면 여러분 어떤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냥 이 시대가 이러하니까 그냥 좋다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나름의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나름대로 결정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대해서 결국 이제 역사가 물어보겠지만 그 시대에 살아남았던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에 한 표를 던져주고 여러분은 어느 라인에 서시겠습니까? 저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우리는 압니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주신 그 신앙의 큰 자산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정말 그분처럼 그리했을까? 그러고 싶지만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성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괴리감을 주어지는 그런 여정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런 갈등을 내포하고 그 고민 속에 실제로 어떤 결단을 내렸을 때 그 결단이 누구 앞에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그 결정을 내렸던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결정을 내린 분도 계시겠지만 한경진 목사님 같이 여러 가지 대의적 차원에서 고민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모두 다 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진짜 그러면 신앙의 절개와 신앙의 결단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현실 문제 속에서 때로는 수긍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되는가 고민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물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죠.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에스더서를 보면서 모르드게의 신앙은 처참할 정도로 세속적이고 그리고 권력을 탐하며 신앙의 존중을 해줄 만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았었습니다. 아시겠죠? 모르드게는 신앙인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내시가 되어서 성경에서 그 많은 그런 행위를 하고 그뿐 아니라 권력을 탐하기 위하여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사촌 여동생에게 철저하게 감춤을 통하여 권력지향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인물이었고 그의 삶에는 신앙이라는 색깔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모르드게가 어떻게 보면 타협했고 매국노와 같은 삶을 살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권만을 탐하는 인물인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는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외형으로 우리가 드러나서 큰 일을 하는 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행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 속에서 갈등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는 있을까 모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가 아닌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분이기에 모르게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그걸 집중하고 싶어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갔을 때 저번 주 함께 보고 있지만은 이제 드디어 아각 사람, 이제 아각 사람이라 부르는 이제 누굽니까? 하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아각이라는 표현은 이제 아말렉의 왕족을 표현하는 표현이고 성경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대적을 얘기한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각 사람 이제 하만이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 사람들에게 절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일제치하의 신사참배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조금 이제 우리가 얘기를 진행하면서 이 하만의 인물을 더 들여다보게 될 건데 하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면서 보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게 당시에 이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전쟁에 대패한 후에 왕이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실권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왕이 노력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왕권을 다시 확립하고 힘을 휘두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하는 것마다 잘 안 됐습니다. 잔치를 열어보니 문제가 생기고 또 자기의 그 왕후를 통하여서 자기 얼굴을 한번 세워보려 했는데 왕후도 반대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다가 한 가지 이제 수를 쓴 게 왕후 토너먼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이런 이벤트를 통하여서 왕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우고 싶었지만 그것도 사실상 실패를 한 것 같았습니다. 한 10년에 걸친 그런 행위 속에서 좌절과 낭망 속에 그가 손대기 시작한 것이 술이었었어요. 그리고 술에 중독된 왕은 인사불성의 상황에서 모든 정무를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쳐들어 들어온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 하만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만이 어떻게 이인자가 되었느냐? 이 본문에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잘 안 나오지만 실제로 그 의미는 정확히 알게 돼요. 하만이 돈이 많습니다. 하만이 어마어마한 거부였던 것 같아요. 아마 아각 사람, 이제 아말렉의 자손이었고 어찌 보면 망한 왕족이었지만 정치적인 감각이나 이 경제적인 감각이 탁월했던 집안이었는지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전쟁을 치르다가 자기 재산 어마어마하게 잃었죠. 거기에 이제 하만이 등장한 거예요. 왕의 그 이제 가려운 부분들을 다 채워주는 겁니다. 돈을 마음껏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필요한 돈을 주니까 왕이 이제 술에 찌들어 있고 돈을 계속 제공해 주면서 자기의 필요한 부분을 긁어주니까 모든 정보를 하만에게 다 맡겨버린 겁니다.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정치도 싫고 삶도 싫고 그냥 살아가는 게 지겹다. 네가 이제 이 나라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고 네가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니까 너 이제 정치적 감각도 있으니까 잘해봐라. 그리고 이제 정권을 위임받은 하만이 왕처럼 권력을 휘두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왕이 영안이 어두워졌죠. 유관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리고 가서 하만은요 페르시아를 집어삼킬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데 뒤에 보게 되면 하만이라는 인물이 왕이 얘기를 합니다. 제2인자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때 이제 하만이 무슨 얘기합니까? 왕과 같은 권위를 허락해달라고 하거든요. 왕이 타는 마차를 타게 하고 왕이 쓰는 왕관을 쓰게 해주고 왕처럼 칭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아하수에르 왕에게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하만은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준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휘두는데 사실 정도를 계속 넘어갑니다. 이 권력자가 권력에 심취하면 아나무인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왕이 정권을 주었지만 그에게 신이 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신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에게 절을 시킵니다. 절을 한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무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고 우리 제상님 고생하십시오 이런 절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절이라는 단어를 사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해요.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오고 이거 이제 이 에스더서에 하만과 동등해서 계속 단어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는 온몸을 다하여 엎드려 숭배한다는 얘기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고 오늘 정부 잘 보십시오가 아니라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거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마치 일제치하가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인간 이제 일왕을 신으로 웅배시킨 다음에 우리로 절하게 만든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만은 자기가 신처럼 대접받기 원했고 그 절을 받아들이길 원했다는 거죠. 자, 누구나
절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절하는 것은 뻔한 의도이긴 하지만은 명실상부 제국의 제1인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황제는 지금 술꾼이 되어서 아무 인상 불성이고 하만이 모든 권력을 다 휘두르고 있는데 그 앞에 절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걸린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모르드게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독특하다는 거예요. 권력지향적 인물이요. 오히려 절을 해도 수십 번 할 인물인데 이때 딱 걸려버린 거예요. 딱 걸려버린 거예요. 모든 짓을 다 했습니다. 자기의 실체신분될 때까지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라고 드러냅니다. 굉장히 궁핍하지만 피하고 싶은 마음에 드러내는 거죠. 그전에는 모든 걸 감추었고 모든 것을 다 했고 그리고 그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는 사람이 이 모르드기였어요. 근데 그에게 마지막 마지노선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배수진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자. 처절하게 배신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는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습게 느껴질지 몰라요. 저렇게 더럽게 사는데 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근데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하만이 이제 절을 시키는데 모르드게가 몇 번 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안 한 것 같아요. 계속 숨어 당했습니다. 난 도저히 그것만은 못하겠다. 나는 그것만은 못하겠다. 참 가정스럽습니다. 솔직하게. 다른 것 다 하는데 그거 하나 못한다고. 그게 어떻게 신앙인입니까? 근데 그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기라성 같은 무언가를 한다고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는 신앙을 위하여 하나라도 포기하는, 아니 딱 하나만 포기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모르드게가 대단한 것은요. 다 포기한 건 맞아요. 근데 딱 하나는 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그래도 나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무섭다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요. 신앙인이지만 모든 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죄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늘 똑같고 더 고민하고 더 실험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싶어요. 실험하십니까? 고민하십니까? 신앙으로 단 하나라도 여러분이 실험하는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신앙의 갈등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경험 안 할 수가 없는 세상인데 단 한 번도 경험되지 않았다. 근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단순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모르드게는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갈등했던 거예요. 실험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를 늘 되물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못 살았어요. 타협했어요. 그러나 이 극단적인 이 차이, 이 단 하나의 마음의 갈등의 차이,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갈등이 없어요. 고민도 없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숙여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타협함으로 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정말 신앙의 절개와 그리고 결단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용장처럼 서 있는 사람들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갈등과 고뇌 속에서 많은 타협점을 찾았어도 마지막 마지노선 하나는 버리지 않았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귀하게 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나실인이라 부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나실인 제도가 굉장히 독특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나실인이 되면 두 가지를 딱 안 하게 됩니다. 뭐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머리 안 감고 술 안 먹으면 돼요. 이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진짜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 안 감고 술 안 먹는 문제,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선택하면서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보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나실인 문제 가지고 술 문제를 해석해가지고 이게 술을 먹냐 안 먹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실제로 성경적으로 보면 술이 나쁘지 않거든요. 여러분 잠깐 조금 딴 나간 얘기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술을 제물로 받아주는 건 아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기 무슨 제사죠?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울도 전제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제처럼 부어지길 원한다. 하나님이요 한목제 같은 경우에 포도주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술을 제사 제물로 쓰게 하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하여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술이기도 해요. 이런 말하면 내가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단 한 번도 술을 그건 아니구나.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 속아서 포도주를 그때 많이 마셨고 그 이후로는 제가 입에 술을 안 댑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단법상 저희 이제 합동체 목사는 술을 금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술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소재 아까 말한 전제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절제만 할 수 있다면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행복하게 누리기를 바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거두절망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나시린에게는 두 가지를 금지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두 가지를 금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네가 하나라도 뭔가를 포기하는 게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진짜 다니엘이 대단합니까? 저 그거 좀 아니라고 봐요. 다니엘은요 사실 모르드게와 별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민족적 그 고치감 속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독립투사로 일해야죠. 생명을 바쳐야죠.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어야죠. 그건 할 것 다 했어요. 가서 실제로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도 내시가 된 것 같지만 여러분 다니엘도 내시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공정의 인물들이 다 내시로서 그날에 희생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런 수치와 치욕 속에서도 그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마지노선은 딱 하나 있어요. 왕이 주는 그 우상 제물을 내가 먹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했어요. 다니엘이. 근데 그게 하나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들어서 쓰기 시작했고 그 하나를 통하여 모두를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보고 싶은 건 이 시대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캠프 걸어오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아가면 제일 좋습니다.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네가 진짜 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느냐? 거기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와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타협할 수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전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그런 과정 속에서 모르드게처럼 갈등해본 적 있냐고. 갈등해본 적 있냐고. 그러다 그 갈등이요. 어느 날 정말 내가 이 한계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점에 닥쳤을 때 신앙이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요.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내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요거까지 넘어가면 난 진짜 하나님 사람이 아니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절을 안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의 생명의 문제가 열번된 것도 알고요. 내 정치 생명의 끝남을 알지만은 이거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저는 올 2024년에 우리 캠프 성교의 신앙 가운데 이 마지노선이라 부를 수 있는 이 마지막 선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모든 신앙이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다 넘어가서 세상과 똑같이 살고 세상처럼 부유하고 세상처럼 다 잘 살면 다 잘 됐다고 칭찬해 줍니다. 경계도 없고 선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은 마지막 선으로 잡아라. 그랬을 때 하나씩 성장할 수 있으면 왜 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모르드게는요. 이 선 하나는 지키고 있는 과정 속에 결국 부딪히는 문제 속에 결단을 내리게 됐다는 거죠. 신앙은 갈등입니다. 신앙은 고민이에요. 때로는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잘해서 승리할 것 같으면 예수님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할 걸 알고 계셨고 오늘도 실패할 걸 알고 계신 분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고민하세요. 실패까지도 예수께 드리며 이 경계를 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 쓰신단 말입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더 이상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모든 것을 타협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죠. 결국 모르드게는
이 라인에 걸렸을 때 일어나게 되었고 그 문제가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며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도 자기가 그리 쓰임받을 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될 줄도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경계를 지키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결국 모르드게 이 강교하고 세상의 권력에 침했던 자가 이 라인 하나 지켰는데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가장 큰 주춧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드게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릅니다. 여러분이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강 목사도 잘한다고 생각해서 저를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실패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저는 그건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꿀 유일한 분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유일하게 소망이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의 허물과 상관없이.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서서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내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워지구나.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때로는 저희를 바꾸나. 알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손 때문에 일어나는 신앙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4 우리 캠프 성교의 지체들이 이 마지막 라인 하나는 붙잡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라인 되어줄 때 분명 여러분은 모르드게보다 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2023년 돌이켜보면은 여러분의 기복 화분을 따지지 마시고 내가 이걸로 성공했다, 이거 잘했다가 아니라 신앙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잘한 게 많을 수도 있겠지만 2023년 제가 돌아볼 때 강 목사는요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은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웃음으로 바꿔줄 것을 믿기에 그분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2024년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용기 내어주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지막 선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님 2024년 모르드게가 그리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저는 저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는 마지막 선이 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바라보고 때로는 나의 비참함과 나의 연약함까지도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2024년 내 시선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 주님으로 힘을 얻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성교의 지체들과 함께 모르드게의 그 절망 속에 그가 붙잡고 있는 마지막 선 하나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버릴 수는 없구나라는 그 생각이 그 믿음의 도화선이 되었고 정말 침묵 가운데 행했던 이스라엘이 깨우치는 하나의 지침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르드게가 한 것도 아니요 어떤 신앙의 결단이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캠프 성교의 지체들이 신앙의 선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선을 넘어갈 뿐 아니라 선을 없애고 있는 상황 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그 선 하나는 붙잡고 그 선을 바라보고 살아감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지기 원하니 2024년 이 캠프 속에서 이들이 잡은 그 선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르드게는 보면 볼수록 참혹할 정도로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신앙인답지도 않았고 그리고 가장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마지막 선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나의 하나님. 그리고 어느 날 그 선이 그에게 세상과 부딪히는 순간을 경험했을 때 놀랍게도 그는 그 선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불같이 쓰셨고 세상을 바꾸는 인물로 변화시켰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올해도 그리하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잘남,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우리에게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또한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성교의 지체들이 2024년 이 거대한 캠코라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이 자본의 집계성 안에서 신앙의 마지막 끈을 붙잡고 살아갈 때 고민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실험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아니 답을 넘어서서 힘을 다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보여주므로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들의 잡고 있는 그 선으로 인한 그 도화선이 폭발적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캠프를 뒤집는 그런 은혜를 꿈꿀 수 있는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주님을 손잡아 주님을 나의 마지노선으로 여기며 이 세상 속에서의 거친 풍파 속에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캠프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